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음 주 부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2021년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인 성도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저렇게 얼굴이 심각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가 좀 당황스러워서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금주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금식을 하고 좋아하는 오락을 끊는 굴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의 뒤를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것은 실패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15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진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고 죄를 이기신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도 그렇게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죠.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채무증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는 빚을 진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빚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빚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이혼도 하고 또 이렇게 빚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에 일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지면 그 채무자가 채권자가 와서 항상 그 얼마의 돈을 그 빚을 졌는지 확인하고 또 날마다 돈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그 죄들은 채무증서처럼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날마다 독촉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죠.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벌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그 뽀빠이 과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부엌에 있는 엄마의 돈을 가지고 그 뽀빠이 과자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막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죠. 집에서는 저녁을 먹으라고 형제들이 나와서 저를 찾는데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날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컴컴할 때까지 밖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은 다시 말하기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소 2장 3절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죄를 통해서 왔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갚아야 될 빚과 같은 그런 그 죄가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무증서와 같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제가 뽀빠이를 먹고 이렇게 겁이 나서 형제들이 찾는데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도 저의 죄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혼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서 다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탕감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나타나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어떤 건강, 가난, 질병, 죽음과 같은 것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편한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도 말하기를 모든 채무 증서를 다 지워버렸다. 어떤 그 죄책감마저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여러분들 믿고 깨달으시면서 죄의 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끝난다고 한다면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통로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죄를 짓는 장소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그 NIV 성경을 보니까 disa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군대 용어인데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켰다. 그들의 무기를 다 빼앗고 총도 빼앗고 칼도 빼앗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겼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서 그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는,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바로 그 마귀의 죄와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그 한국의 모습을 보면 무속신앙이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도 대놓고 무속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무속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무의식 중에 그 무속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에 빠지면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집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날 뭐 애기 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귀신이 눈치를 봐가면서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신을 가지게 되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어떤 날을 지켜야 한다. 이게 다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좀 꼼짝하지 못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인 요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 요정에 대해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그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참다 못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영을 제압할 수 없겠죠. 살릴 수 없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사탄을 무장해제시키는 그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묶인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칼 융이 35세 이상의 환자만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가 5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환자들 대부분이 믿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굶주리면 병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욕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또 히스테리 병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 보았는데, 약물 투여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환자는 아무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융은 그 환자들에게 신앙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고, 그러면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정신도 살아나고 또 몸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도록,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지방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야기하는 중에 후배 목사님이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걱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까지도 내가 지탱시키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믿음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욕과 금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 그것 역시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런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라기는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히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